여러분, 부부의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부부는 행복을 누리게 되지요. 가정의 불화는 이 몸의 하나됨이 깨지거나 또 마음의 하나됨이 깨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과 친밀감이 결여되어져 있고,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친밀감, 또 부모와 자녀들의 친밀감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또 서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잘 갖추어져 있을 때 부부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부가 행복하고 평온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태도와 또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되었을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지, 이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정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 거의 100% 이 돈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부간의 재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먼저는 돈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만나면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떤 집은 남편이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 집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그냥 10원 한 장도 못 써서 벌벌벌 떠는데, 아내는 그냥 팬티 한 장, 양말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짜리를 턱턱 사오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남편은 씀씀이가 넉넉하고 아내는 너무 절약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은 헌금도 용돈도 외식도 좀 턱턱 써야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아내는 딱 맞게 소비해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월급을 430만 원 받으면 아내가 43만 원을 11조로 딱 뗍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야, 째째하게 43만 원이 뭐냐, 45만 원 해라,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태클을 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또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써야 할 곳이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은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돈만 생기면 좋은 식당 찾아다니는 것이 낙인데요, 아내는 자기 옷 사입는 것이 가장 큰 낙이게 되면 이런 데서 서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은 교육에,
아내는 여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여분의 수입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애들 교육교재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보 그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행 티켓을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 그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남녀는 결혼하여 이 재정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제대로 된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돈 때문에 그 가정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돈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우선권을 두고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어디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가 아내를 배려해야 되는데,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돈을 팍팍 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요즘 진짜 철없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식은 정말 학원도 못 보내고 있는데, 가족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결혼 전에 했던 게임에 장난감에 또 도박에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요? 막 그 장난감 피규어 하나 사는데 700만 원, 800만 원을 쓰고 정작 애들 학원 보낼 돈을 못 주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인데요, 이건 이제 가정 안에서만의 돈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가져야 할 돈의 원칙인데, 우리가 소유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수입이 생기면 부인이든 남편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될 때 이런 경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에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좋아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 물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칙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 목숨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가족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잃고도 남편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가정 안에서 참된 행복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때 부부는 재정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물질에 대한 탐욕과 불안과 염려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소비하는 것, 또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갖고 싶어서 사는 것, 또 쓸 수 있는데 때만 되면 물건을 바꾸는 것은 사실 탐욕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질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가 무엇입니까? 휴대폰 멀쩡하지요. 2년 써도 3년 써도 멀쩡한데 저희들 약정만 끝나면 바로 휴대폰을 바꾸지 않습니까? 또 자동차도 멀쩡한데 다른 사람이 내 자동차보다 급이 높은 걸 사면 야, 안 되겠다, 나도 바꿔야 되겠다 하고는 2.5 충분한데 막 3.0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관에 의해서 소비가 진행되면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가정이 이 네 가지 원칙, 우리가 소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우리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이 재정적인 원칙을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 가정은 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부부가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넉넉한 집에서 어릴 적에 아무 근심 없이 자란 사람들은요, 커서 돈 쓰고 하는 거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하지요. 정말 남편이 벌어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젊었을 때 아빠가 벌어주던 걸 생각하면서 그냥 턱턱 돈을 쓰다 보니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는 알게 모르게 정말 이 부모의 소비 습관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자주 보는데요.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엄청 아껴요. 진짜 엄청 아껴요. 심지어 무엇까지 아끼냐면 가족들이 이제 변기에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을 내리지 못하게. 아내는 자기 볼일 보고 물을 내리는데 남편은 물을 못 내리는 거예요. 자기 보고 그냥 나오면 아내가 자기 것까지 보고 이제 물을 내리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해서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자란 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집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죠. 정말 이런 집에서 산 여인과 그냥 아빠가 턱턱 해주던 그런 남편이 만나서 돈을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아내는 저 사람은 늘 과소비다, 저 사람하고 살다가는 우리 집 거덜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지경인 것이지요. 저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와,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이 사람, 네,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끝났어요. 겨울에도 부인이 보일러를 틀지 못하게 해서 찬물로 샤워하고 나오더라고요. 본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부모들은 보이지 않게 자기 자녀들에게 재정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이 말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면서 재정 교육을 시켜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돈을 쓰다 보니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면서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싸움판으로 그 가정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야 이미 다 해소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자기의 과거 소비 습관은 다 정리하고 이제 내가 만난 그 사람과 새로운 재정 관리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돈을 버는 일과 돈을 쓰는 일에 부부가 함께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계획적인데 아내가 계획적이지 않거나, 아내는 계획적인데 남편이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돈 때문에 항상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잠언 20장 18절을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논함으로 지금 가정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지금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지략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할 때 그 가정이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잠언 27장 23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지, 또 나갈 돈은 얼마인지 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성 있게 해서 최소한 쓰는 것보다는 더 벌 수 있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버는 것보다는 최소한 덜 쓸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그 가정에 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사용하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계획 없이 돈을 사용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그 돈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세상의 재정 원리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성경의 재정 원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지혜롭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는 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맞춰져 가는 이 상황에서 계획대로 착착 들어갈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부부가 차근차근 그 원리를 맞춰 가다 보면 그 가정은 돈의 계획성과 소비의 계획성이 잘 짜여져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수입 안에서 살아야 하고 갚기 힘든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언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비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최종 수입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을 써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500만 원 버는데 아내가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을 쓰면 그 가정은 이 돈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아내는 매달 얼마라도 줄여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저금하고 저축하고 하는데 남편이 보증을 쓰고 다니고 담보로 무엇인가를 빌려오고 또 코인한다 하고 막 투자하고 이러면 그 집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집 그렇다고 이렇게 손드실 필요는 없지만 남편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증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친구 관계가 보증 쓴 거로 인하여 깨집니다. 차라리 미안하다 하고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땅히 수입 안에서 살아야 하고 갚기 힘든 빚을 져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사위나 며느리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절대 결혼시키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두 부부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헌금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헌금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부부가 함께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물질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늘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힘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가 돈에게 힘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힘을 갖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정, 돈보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돈 때문에 불행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단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이 아닙니다. 돈 많은 가정이 아닌 것이지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돈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돈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 것이지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와 신앙의 중심이 바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바른 계획, 성경적인 계획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돈을 벌고 사용할 때는 미리 서로 의논하고 성경의 원칙 안에서 기도하며 세운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실행해 나갈 때 가정에서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재정적인 일치란 돈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부부가 말씀 안에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집의 재정은 내가 책임진다가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의 재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신혼 살림을 꾸리고 또 결혼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이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돈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부의 균형 잡힌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두 부부가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른 부부가 돈의 경제적인 관념을 맞춰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더 소중한 아내, 더 소중한 남편을 얻었음에도 돈 얼마 잃은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울산 힌돌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며 물질에 대한 탐욕과 물질에 대한 염려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위, 우리 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부끄럽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수입 안에서 쓰게 하시고 갚기 힘든 빚은 지지 않게 하시며 보증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일에 손을 뻗치지 않게 하셔서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도 돈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는 복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 중에 이 돈 문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